18세기까지는 하늘이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천동설. 1729년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냈고 그런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것이 천동설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과학은 땅이 움직인다, 우리가 해 주변을 움직인다는 것을, 지구가 돈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계가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아니죠. 인간이 중심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믿는 자들도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미래가 결정된다고 너무 크게 신뢰하는 바람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혜의 빗줄기는 태양이고 우리의 노력의 빛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정도밖에 안 돼요. 착각하면 핸드폰이 훨씬 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태양빛에 비교할 바 못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 막내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제가 조금 변덕이 생겨서 하나 더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걔는 자기 이름이 여기 이것 붙었다가 저거 붙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결정권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딱 붙여서 호적해버리면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계획대로 된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길게 서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개인의 인생들을 쭉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들이 뭔가 움직여 나가죠. 신약에 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너 나중에 나이 들면 네가 팔을 이렇게 벌리면 띠를 띄워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것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만큼 살고 여기도 이만큼 살고 여기까지는 건강하고 우리가 다 정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사를 떠난 롯이 소돔에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들라 오멜과 세 왕이 소돔을 약탈해서 롯의 재물까지 다 가져갔고 부녀와 친척 다 데리고 갔는데 그것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고 롯이 살았던 소돔 왕에게도 속한 것을 다 주면서 자기가 재물에 그렇게 열심히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외의 정가를 올렸고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방패라고 하신 말씀은 앞에 그 318명 데리고
내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여전히 나는 너의 방패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지나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제게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겠다고 한 자식을 아직까지 안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면 저도 대안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어릴 때부터 종으로 내가 키웠는데 내 아들 삼으면 돼요. 내 상속자 삼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원한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한 7,0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별보다 훨씬 많은 별 같은 후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는데 그게 믿음인데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죠. 하나님 정 안 되면 원한 대로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라도 해보죠.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스를 좀 가지고 좀 주방에 뭘 구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 없으면 제가 연탄불이라도 피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대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쭉 믿지 않고 얼마 후에 하갈이 자기 앞에 오죠. 사레가 이 여자를 통해서 씨바지를 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여러분 86세라고 해놓고 그 다음 성경이 어떻게 돼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세요.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넌 대안 찾아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13살인데 잘 있어봐. 그리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기도 하지만 네가 대안이 그거면 넌 그렇게 살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만든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위적인 것은 부작용을 가져와요. 천연이 좋은 거예요. 천연. 얼마 전에 보니까 따뜻한 차 한 잔에 그 티백 있잖아요. 그 망같이 생긴 거.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게 다 나오면 12억 개인데 우리가 티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한 300만 개 마신대요. 앞으로 티백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가위로 잘라가지고 풀어가지고 마시세요. 그거 티백 되게 위험해요. 안과에 가면 시력들이 나빠져요. 자꾸 텔레비전 보고 늘 핸드폰 보고 이어폰 쓴 사람들은 청력이 안 좋아지고 고속도로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잘 때 고속도로 웽 하면서 달리는 그 소리가 밤에 자는데 숙면을 방해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파도 소리는 가까이서 어촌 사람들이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대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가져와 보면 좋기는 뭐가 더. 둔턱을 갖다가 거기다가 쌓아놔가지고 그런 공항들이 또 있다던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사고 날 때까지는 위험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 죽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만든 어떤 대안과 기대를 거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해요. 요셉은 옥에서 자신을 건져줄 사람이 자신의 꿈의 몽을 해줄 술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옥에서 나가 이제 편하게 되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할 때야 요셉을 떠올려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요셉이 너무나 힘들게 보냈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라에게 하갈은 괜찮은 여종이에요. 가만 보니까 사람이 시기하는 것도 없어.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하갈을 아기 가져도 나한테 잘할 거야.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나한테 함부로 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좋아. 그래서 하갈 정도면 남편을 내줘도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자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례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저 종이 내가 주인인데 쥐가 내가 기회를 줘서 임신을 했는데 나를 업신여겨? 이 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괴롭혔더니 가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사례의 오판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고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부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여주인이라 하라. 내년 이 시기에 내 아내 사라가 이삭을 아들을 낳게 된다. 언제 낳는 거? 요즘 결혼한 그 부부들은 막 우리 5년 있다 낳자, 우리 4년 있다 낳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도 보니까 3년 만에 낳겠다고 얘기를 막 그렇게 하더니 진짜 3년 만에 낳아요. 우리도 한 5년 만에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해에 들어섰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사람의 계획대로 탁탁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자, 이삭이 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기대는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13살 난 아들. 이 아들을 보면서 된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아기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꾸 대안을 찾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일안이 안 되면 이안하고 이안 안 되면 사안해가지고 사안이 안 될 때는 사안으로 가야지. 막 이거 계속 해가지고 자꾸 왜곡된 길로 걸어가기가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 아닐까요 하다가 이스마엘 낳고 막 그러다가 99세 그때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 듣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갖다 바쳐라 하니까 두말 없이 가잖아요. 부인한테 의논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창세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은 19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오래전 15장이에요.
반대로 추적하면서 그가 뭐 엘리에셀 거론하고 이스마엘 낳고 이런 거 다 빼요. 다 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족적만 싹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적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조급하지 않고 시간을 견디다 보면 돼요. 애들 키울 때 막 한 달 만에 애들 너무 똥을 싸니까 갖다 버려요? 아니요. 걔네들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지가 밥도 먹고 나중에 돈도 벌어와요. 가만히 이렇게 두면 되는데 조급한 부모들은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참 방해를 많이 받고 비웃음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쪽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터줏대감인데 비웃죠. 방해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우리 함께 올라가서 우리 이방인들 함께 올라가서 성을 요란하게 만들자고 하니까 유다인들도 이렇게 말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 힘 빠졌는데 무슨 건축을 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교인들이 다 지쳤어요. 뭘 하려고 그래요? 다 지쳤는데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세계 일주라도 한 바퀴 돌려주시든지. 우리 지쳤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요. 자,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렇게 말해요.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또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 바쁜데 10번이나 오라 그런 거예요. 오면 죽여버리려고. 자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되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사방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광경을 다 보면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4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들으세요. 이거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세요. 악을 덮어두지 마세요. 죄를 도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기도만 하면서 성 쌓는 걸 중단한 게 아니고 그는 성 쌓는 역사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4장 6절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파수하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면서 지키고 지키면서 밤낮 일하면서 위대한 사역을 계속 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기도하죠. 그 다음 담대하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태도예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만 하던 일을 계속 잘하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느헤미야 4장 2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면 우리를 이길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공격하던 사람들이 낙담했어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하던 기도 계속하고 성경 읽기 계속하고 신앙생활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애들 잘 키우고 잘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막스의 이론 중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도록 대중을 설득한다, 민중을 설득하라, 당파적 정의를 추구하라, 그런 이론이 있어요. 당파적 정의를 추구하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 해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정파에 딱 꽂혀가지고 막 인생 거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원래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극성스럽게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지 인생 전체를 걸어라,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 하던 사람들도, 그 트럼프 딸인가 이방카, 그 사람 자기 정치 더럽다고 안 한다잖아요. 하던 사람들도 싫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밤을 새워가면서, 막스가 민중들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결국 그 타켓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해체, 유물주의적 세계관. 교회가 느헤미야가 공격당하듯이 수많은 말로 인해 공격을 당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시비를 많이 당해요. 하여튼 뭘 하지를 못해. 그냥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종교적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딴 데 와서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난하던 그 비난을 풀고 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안 해줄 것 같이 막 그러시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장애인과 말 못한 사람 치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7병 2어는 아니에요. 두어 마리니까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세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비난을 뒤로 하고 자기 할 일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월요일 날 비난받아갖고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아요. 주님은 비난은 비난이고 자기 할 일 자기 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안 되는 원인과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99세의 아들이 없는 것만큼 심각하냐고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집요한 공격을 다각도로 받았냐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작게 비난받아도 꽤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니까 교회에서 그냥 재정을 다 투입해가지고 30일 동안 세계 여행 시켜갖고 돌아와 봐요. 더 피곤해. 돌아와가지고 더 피곤해가지고 막 코피 나요. 너무 멀리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의 시선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을까. 그 차별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뭐 올라가고 싶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좋은 결론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해도 재직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막 기술적인 거 얘기하면 그게
학문적이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더 명확하고 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던 거 내려놓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우리 가끔 물어요. 회사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회사 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빠져도 되고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헌신하지 않고 제가 우리 당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권사님도 그러면 평가해요. 다 평가하자고요.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아무개 권사는 몇 번 나왔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한번 교회당 밖에다가 막 붙여놔. 성경 읽은 거 하고 헌금 액수까지 해가지고 다 평가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안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하지.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헌금 때만 그랬대요. 금액 순으로 순서를 넣어서 주보에 실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제일 높이 올린 사람 1,000만 원 추수감사헌금.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헌금이 훨씬 더 드려져요. 그거를 계속해서 후임 목사 왔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일 많이 매해하던 분이 교회 재정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시력을 잃었어요. 교회는 움직이는 동력이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왜 이스마엘을 낳아갖고 안고 다니시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줄 때까지 딴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라가 하갈을 권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왜 이러십니까? 야, 그러면 반찬이 달라졌을 텐데, 아이, 그러면 여자들이 말이 다 맞더라고.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성전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던 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신뢰, 교회를 향한 기대, 이거 다 빼면 교회는 사회 조직만도 못해.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위에, 세상 위에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손에 더 확실하게 붙잡히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